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 거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득 이 거룩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나음보다 다름 이라는 책입니다. 그 경영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나음보다 다름. 여기 이제 소제목에 원래 좀 이렇게 안 보여서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 놨었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PPT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해서 뭐 서둘러 허둥지둥 다시 이렇게 좀 복구를 해본다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Better is not enough, be different 라고 이렇게 영어가 써 있어요. 더 나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야 된다. be different, 달라져야 된다. 차별화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나음보다 다름이에요.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달라야 된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이 지금 그 차별화를 요구하죠. 남들과 똑같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달라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조금 더 잘해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 영어로 better is not enough, be different 라고 하는 이 말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 그의 나름대로 철학이었죠. 나름대로 그 철학이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더 잘 만드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만들 궁리를 하세요. 아까 그 영어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그 영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사실 제품은 삼성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보다 달라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달라야 된다. 차별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달라질 것이냐 그 나름대로 마케팅적인 전략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주목해서 읽고 또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떠들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달라야 된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거하고 거룩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떠들어보고 하니까 이 시대는 달라져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차별화되게 노력할 것이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얘기하고 있어.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과 다르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그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민족성을 지키고 있어요.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6일 7일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았죠. 그러다가 뭐 10일 개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의 일주일 개념이 나왔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는 개념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경은 이미 7일 주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래요. 하루 쉰다는 것 남들은 다 일하는데 그날 쉬고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구별인데 그 유대인들이 구별된 삶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 안식년은 6년이라고 1년 쉬라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아이들하고 이제 했더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애들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6년이라고 1년 쉬라는 게 안식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그렇게 6년이라고 1년 안식해요. 그 영향을 받은 뭐 서구의 그 서구의 문화는 안식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식일 개념도 뭐 없고 안식년 개념 지금이야 뭐 주 5일째 된다고 이제는 막 이제 놀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노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날인 거죠. 그 하루를 쉬는 것도 어려운데 6년이라고 1년을 쉰다?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희한한 거죠.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어떻게 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스피노자. 그분도 유대인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야,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만 니네는 쉬어라. 그런데 신 대신에 그 땅을 놔두고 거기서 열매가 거쳐지면 그거는 너희가 따먹지 말고 거류민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 사람들이 먹게 내버려 둬라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짐승들이 먹게 내버려 둬라 그러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 따르기 어렵잖아요. 뭐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되게 한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게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 달라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거룩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름을 거룩의식이라고 붙였어요. 거룩의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뽑으면서 거룩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거룩의식. 거룩해야 된다는 의식조차 우리가 안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거룩의식이에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는 안 갖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의식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 의식을 거꾸로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그 거룩의식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검찰청 가서 신우회 예배를 처음 인도하고 그랬더니 12명이 모였습니다. 12명이 모이셨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라공주 신우회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처음 갔더니 5분 모였어요. 5분. 나중에는 나중에는 한 70명까지 막 부흥해가지고요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5분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5명, 4명, 6명 이렇게 모인 게 한 3년을 가더라고요. 3년을. 그러다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막 부장이 오고 임원들이 막 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4명, 5명, 6명 모일 때 그때 그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신우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참 적다고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면 너무 직장 내에서 불편해집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고 어디 회식 자리에 가도 술 먹기는데 불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밝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다고. 이미 몇 년 전에 그 신우회를 인도하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당신들이 신우회에 참여하고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거 밝히고 나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늘 행동에 조심스럽고 조심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사실은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구별되게 사는 게 싫어서 그거 안 밝히는 거예요. 김도식 헌법학자가 쓴 책인데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 속의 교회가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진 교회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왜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냐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네요. 오늘 제 PPT도 날아가더니 이것도 또 이러네. 컴퓨터가 주요 아버지 구별되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지금 구별돼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걸 방해하는데 오늘 네,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병원에 환자들이 가지 뭐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냐. 교회에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뭐 교회에 의인들이 오는 곳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교회도 그렇다.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로 당신과 나랑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거꾸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냐면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니나와 똑같아. 구별될 수도 없어. 뭐 그냥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야. 이러면서 별로 구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성경적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된다. 구별된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니네하고 그러면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돼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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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이죠. 일진 중에서도 아주 일진 중에서도 깡패, 그 조폭 수준의 일진이에요. 그래서 그 대전권의 그 조폭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안 잊어버려요. 김남영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걔 이름만 되면요 선생님들도 걔를 못 건드렸어요. 조폭에 가입돼 있는 애였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그래서 애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겁도 주기도 하고 뭐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애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프리스트. 영어로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목사, 성직자, 신부, 사제 이런 뜻이에요. 야 프리스트 일로 와. 일로 와봐 너. 이렇게 늘 불렀어요. 프리스트. 성직자예요. 근데 제가 성직자처럼 살아서 뭐 프리스트를 했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걔가 볼 때는 좀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괴롭히더니 나중에는 저를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쟤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스트 막 이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교 다니면서 성직자처럼 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들과 거의 다르게 뭐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다른 게 있었다면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지금은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빨간 책이라고 그랬죠. 빨간 책. 이런 거 갖고 다녀요. 이제 그거 사진 같은 거 갖고 다녀서 보고 막 이러면 이제 막 돌려봐요. 그럼 자꾸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보냐 하고 이제 골탕 먹이려고 했겠죠. 그럼 들이밀면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냥. 이제 왜? 목사의 아들이 저런다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은 달라야 된다.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애가 별명을 프리스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아주 많이 달라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무슨 수도원처럼 무슨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돼요. 아까 그 책에 보면 다름을 완성해줄 차별화 공식 이렇게 하고서 이제 책에 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진정 남다른 것이 차별화다. 현격하게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차이가 차별화를 만든다. 아주 작은 차이가 차별화를 만든다 그랬어요. 차별화는 뭐 현격하게 다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 그게 작은 차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똑같이 만들고 더 잘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거룩하게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도 없이 우리는 당신들과 우리와 똑같아. 우리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똑같이 살고 있다면 합리화하면서 똑같이 살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겠죠. 구별 의식에서 거룩 의식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작은 차이에서부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작은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그게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보면 여기 테이블 위에 빵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프 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게 먹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거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행실에서 남다르고 무슨 누굴 얼마나 구제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저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아마 그림에 담지 않았나,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룩은 큰 데 있지 않아요. 작은 모습, 이런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거룩의 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우리도 죄인이야.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죄인됨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치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러셔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다윗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하실 정도로 남들과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늘 뵙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혹당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배웠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지키셨다. 이게 다윗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 거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는 시간이 많아지면 거룩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갖게 되면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해져요.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지키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주인은 보디발이죠.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를 샀던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다. 최측근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안의 모든 걸 관할하게 하는 가정 총무로 삼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최측근, 지금의 대통령의 최측근도 권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은 이게 평생직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잘리지 않는 한 왕 곁에 있으면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관할하라고, 관리하라고 다 맡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냐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보고 뽑는다면 뭐하러 노예를 뽑겠어요? 이집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재산과 이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다 관리하라고 맡기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좀 똑똑해. 그런다고 외국인 노동자는 그걸 다 맡겨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노예한테 그걸 능력을 보고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고 더 학벌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 노예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능력을 본 거 아니에요. 외모를 봐서 맡긴 것도 아니에요. 뭘 봤냐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즉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뭐가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실 속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셉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노예였지만. 지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감독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우리 감독 회장이 뽑히고 또 감독을 뽑는 자리인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좀 뒤늦게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개척교회고 작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발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 발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힘들지요. 그래요. 힘들죠. 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막 주물르고 나면 이게 한 몇 시간씩 이렇게 몇 분 하고 나면요. 여기가 막 다 뼈가 막 빠질 것 같고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안 씻는 분들이 있잖아요. 꼬랑내가 나는데 거기다가 로션을 바르고 막 이래갖고 로션 냄새, 꼬랑내 냄새에 섞여서 막 올라오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걸 주물르고 있으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상가집에 가면 상가 음식도 못 드시는 만큼 비위가 약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아주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3년 6개월을 다니면서 그거 하고 다니신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거 해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만나면 막 손을 잡아주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은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역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 또 일반 대학의 복지학과 애들 학생들 강의 가서 그런 가르치고 발 마사지하는 거 가르치고 바쁘게 그런 일을 하고 지금 다니고 계시고 호스피스 연합회 협회 같은 데 국장을 맡아서 또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일 쪽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길을 여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호스피스 사역에 같이 재정을 맡아서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신학원에서 그 공부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김종호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지금 그 사진인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존경스럽다고 칭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하면서 강 목사님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프리스트 그때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별로 제가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존경스러운 아까 그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그런 삶을 저 못 살아요. 저는 그냥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만 큰 일을 하지 않지만 작은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간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저의 지식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절대 존경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유학 갔다 와서 더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아요. 강의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면 존경스럽다는 말 안 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존경스럽다는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자꾸 제가 드러나고 있고 제 지식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설교겠죠.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하는 이유는 강의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나 봐요.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뭘 갖고 존경스럽다고 그러나, 내 강의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보였나 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처럼 막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제 모습 보면 전혀 아닌데, 그 작은 차이인데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보디발이 요셉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남다른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과 좀 구별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지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구별된 삶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눴는데, 거룩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거룩해야 될 시대입니다. 함께 세상 풍습을 따라갔다가는 같이 망하고 멸망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